오늘 누가복음 말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정말 한 곳으로 모으고 집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이 본문 말씀에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즘 유행하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미니멀리즘이 뭘까요? 내게 필요치 않은 물건들과 내게 필요치 않은 소비와 내게 필요치 않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산만해지기 쉬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SNS에서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삐삐라고 하는 수단은 제가 삐삐 세대는 아니지만 삐삐보다는 한 세대 더 앞이지만 삐삐가 울리고 그 삐삐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하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렸어요.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를 보내면 바로 가는 게 아니었죠. 근데 지금 카톡은 어떻습니까? 0.1초 거의 딜레이가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읽었다 하면 상대방이 읽으면 읽은 대로 바로 표시가 되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미디어와 그 수단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신경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텐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보이스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많아졌고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쇼핑 시스템들과 그러한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아마 온몸으로 받고 있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참 매력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미니멀리즘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다.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이 기술의 혜택에 분명히 박수를 보내야 되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분오열되듯이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그 텐션과 짐들을 지고 가야 되는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잠시 놓게 하는 게 미니멀리즘이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니멀리즘에서 MI로 시작하잖아요. 그걸 ME로 바꾸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지금 정말로 의미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 그게 내가 정의하는 미니멀리즘이다. 이렇게 쓰여진 글을 봤는데 꽤 클레버하다, 꽤 스마트한 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삶의 초점을 가지고 분산되지 않는 자아를 지키는 것, 한 가지 초점과 비전을 선명하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문화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은 뭘까요? MI로 바꾸는 미니멀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렌즈,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무엇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며 무엇이 주변적인 것인지 구분하고 sort out 할 수 있는 삶의 스타일. 여러분, 그러한 미니멀리즘이라면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추구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그냥 무조건 나에게 중요한 것만 남기겠다라고 하는 뜻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는 거죠. 주님께 의미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비전과 선명함을 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주님 안에서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참 좋은 생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니멀리즘? 이거는 예,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 주제를 생각해 봤어요. 이번 수련회가 뭐였죠,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수련회 가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는 또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 한 구절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년 광야를 방황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포커스, 초점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잊지 않기 위해 미니멀리즘, 주님 안에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고 할 때 힌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초점을 잃지 않고 40년 동안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에 사로잡힌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련회 때도 살펴보았고 이제 또 성경 공부 때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갈렙에게 초점을 주었던 것, 40년 동안 분명하고 선명한 그 사람을 디스트랙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그의 중심을 확고하게 지켜준 한 가지 키워드는 말씀하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명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렌즈 앞에서 우리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지금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2020년 한 해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해보다도 정말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 강력한 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2020년이 그렇게 사라질 때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의 본질도 결국에 어떻게 하면 비전을 선명하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변적인 것들로부터, 그 비전으로부터 우리를 디스트랙트하는 여러 가지 산만한 분주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상 속에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지만 그 모든 하는 활동들이 한 가지 중심과 방향을 향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일행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가시라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다 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열심히 정말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한 가정 안에 있는 자매였고요.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늘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것이고요. 굉장히 사랑받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위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 틈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빠져들듯이 듣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마치 명절에 혼자 음식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마음이죠. 나는 이렇게 여기 전 부치고 지금 막 손에 물 묻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저기서 한가롭게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 정말 내 처지가 갑자기 처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동생 철딱선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서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너 뭐 하고 있니? 뭐 눈빛으로도 보내보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움직이지 않아요. 눈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 마르다가 드디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호통을 마리아에게 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칩니까? 예수님에게 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동생이 나를 혼자 부엌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잘못하고 계세요. 예수님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리아한테 일어나서 너네 언니 좀 도와주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쏘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는, 근심하지만 단 몇 가지라도, 그리고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네가 빼앗아갈 수 없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선명하게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많은 일로 분주한 그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와 또 짜증과 질투심과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를 빼앗아갈 만한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앗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 하다가 그런 감정이 든 게 아니라 좋은 일 하자고 할 때, 예수님 섬기자고 할 때,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일의 끝에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말 부정적이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가라앉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항상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어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또 뜻도 다시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여러분 정말 그 선한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그 2020년 한 해가 만약 짜증과 불평과 그 좋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와 선한 계획들을 다 잊어버린 채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2020년 한 해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왜 시작했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고 그냥 치러내야 되는 일을 치러내다 보면 아무리 좋았던 이상도 계획도 흐려지고 정말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의 본질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지 않는 인생을 초점 있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되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 그 레슨으로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어요. 결국에 우리가 초점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누가 주인인지 잊지 말라.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벌써는 뭔가 불안해지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주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를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일을 시켜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뭡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죠. 예수님 너무 생각이 없으시네요.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셔야죠. 예수님 안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되다 보면 우리가 흔히 그냥 내 몸이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다, 내 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요 주님을 주님 자리에 놓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셔야죠.
주님,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잠시 멈춰서서, 주님, 제가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주님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숨 고르기를 하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제가 하는 일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되고 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고 내가 감당하는 일의 중심이 되고 내가 공부하는 것들의 중심이 되실 텐데, 일단 일을 당장 치러내야 되는 것은 나다 보니 그렇게 한가롭게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 내가 계속 해야 되겠고, 점검 없이 기도 없이 나아가는 그 분주한 삶 가운데 내가 세운 목표를 주님은 그냥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어떻게 보면 조수, 어시스턴트처럼 부리는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제가 요즘 알렉사 뭐 이렇게 부르고 그 스피커 꼭 제품 홍보하는 것 같은데 PPL 아닙니다, 여러분. 알렉사 뭐 30분 후에 깨워줘 막 이러면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영어로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Jesus Christ 30분에 깨워줘. 예수님 이거 해주셔야죠. 예수님은 계속 어시스턴트로 부리려는 그 마음. 예수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제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이 일들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제가 이 일들에 그냥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과 통로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도 사실은 주님의 손에서부터 허락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축복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좀 더 사랑하신 것 같다. 왜냐?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 그렇게 이쁘게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를 더 좋아하셨고, 마르다는 저렇게 예수님한테 화내고 그랬으니까 마르다는 별로 안 좋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됩시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 말씀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말투가 41절에 보니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근데 저는 이 마르다 이름을 2번 반복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도 알고, 또 예수님 편에서도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마르다의 기프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초대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마르다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 이쁘게 듣고 있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은 마르다가 그렇게 한 거죠. 마르다가 온 집안을 열고 제자들을 초대하고 큰 프로젝트와 일들을 벌린 거잖아요.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벌릴 줄 알아요. 추진력 있고 외향적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장정 12명 플러스 알파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겁없이 그냥 해냅니다. 여러분, 몇 명 초대해가지고 음식하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스 스토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땔감으로 이렇게 불 때워가지고 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설거지 그냥 수도꼭지 열면 물이 콸콸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서 물을 길어다가 그걸로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음식도 다 씻어야 되고, 여러분, 그 시간과 에너지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대단한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를 이끈, 이렇게 초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나 정말 소중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해 볼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분주하고 예수님한테 주제도 모르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도 정말 자기의 성향과 기프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마르다의 성향도 아니고요, 마르다가 뭐 외향적이어서도 아니고, 마르다가 뭐 가진 그 은사나 특징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마르다와 같이 일을 벌리고 추진하고 외향적인 사람도 필요하고요, 마리아와 같이 사색적이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에 깊이 빠져드는 제자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요, 정말 포인트는 여러분 41절과 4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그 마음의 첫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해져간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시작했던 그 마음 대신에 리플레이스한 게 뭐라는 거예요? 리플레이스한 것은 마음의 상태, 정말 염려하고 이걸 해내야 돼, 빨리 음식을 차려내야 돼, 요 마음만 남고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가 마르다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느냐? 40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을 다 펼쳐놓고 하겠다고 맨 처음에 생각하고 계획한 게 누구예요? 마르다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장을 이야기할 때 마음은 어때요? 나는 이렇게 하찮은, 나는 이렇게 여기서 부엌 일을 해야 되고, 마리아는 저기서 저렇게 예수님과 달콤한 시간 보내고 있고. 여러분, 이 뉘앙스가 없지 않아 어떤 뉘앙스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정말 주님 잘 대접하려고 요리를 시작했는데요, 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이 정말 내가 꼭 종이 돼서 하는 일 같다, 나 정말 기쁘지 않다, 이 일은 소중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 삼는 건 이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과정,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참 비교하게 되고 분주함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소중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는 저 나쁜 편을 택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좋은 걸 택했는데 너는 부엌 일이나 택하다니 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마리아는 마리아의 생각대로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고, 너는 나와 제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서빙하고 섬기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에게도 이 좋은 편이 있고 너에게도 저 좋은 편이 있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너도 저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마르다에게 어느새 하찮아져 버린 일, 내가 이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된다니라고 한 그 일이 사실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마르다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주님을 위한 예배의 마음으로 가득한 일이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야, 그 일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어쩌면요, 마르다가 다르게 마음을 유지했다면 그게 좋았을 거예요. 내가 나처럼 예수님을 내 손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야, 나는 지금 엄청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마리아에게도 이 일을 주지 않을 거야. 이 음식을 해내는 건 내 일이야. 왜냐, 이 일은 너무 소중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마리아 너 와가지고 이 일 빨리 해, 이렇게 마음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정말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설교하는 분들만 보면 너무 부러웠다라는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설교 방송, 기독교 방송 틀면 설교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나오면 설교하시는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뭐 우리 선배들 중에 제가 생명공학을 공부했었으니까
어디 입사했다더라, 뭐 의전원에 가서 의사가 됐다더라,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만 보면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싶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공부하고 또 사역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뭐 여러 사역지를 감당했겠지만 그때는 또 신학 공부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거죠. 분주하고. 근데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설교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만약에 부탁이 들어온다. 그때는요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주님, 제가 이렇게 분주한 것을, 제가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저자를 설교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겠지만요,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좀 전하고 싶어요. 부러워했던 일인데 부러운 게 아니라 저한테 짐짝이 돼버린 거죠. 어느 날 그런 마음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새벽기도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너에게 그게 축복이고 선물이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정말 잃어버렸던 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일 꼭 하고 싶어요라고 마음 가지고 이건 내 축복이야,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자로 뭐 이렇게 뭐 이런 마음으로 변해 갔다는 걸 보면서 내가 빼앗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에게 빼앗겼구나, 사탄에게 빼앗겼구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야 되는 데스티니, 그 데스티니 한복판에 있는데 내가 많은 분주함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 그것에 힘이 빠지다 보니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축복의 자리로 여기는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For God, with God 이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 엄청난 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게 무엇입니까? With God,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부엌일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오이를 썰고 있습니다. 주님이 향신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맛보실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공간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감사와 축복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일 시작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만 해주시면. 네, 여러분, 어느새 그 모든 축복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너무 이 일 정말 좋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 잃어버리는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을 항상 우리가 뼈를 묻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일자리를 또 주실 수도 있고 가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갈 때 가더라도,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도 여러분, 매 순간이 주님 주신, 내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최선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다음을 최선의 예배로 채우고 또 그 다음도 최선의 예배로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느 것 하나 놓칠 것 없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는 순간 나는 이곳에서 옮겨지지 않으면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고, 또 그곳으로 간 이후에도 또 옮겨가야만 정말 불평을 그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명감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친밀감과 함께 이 상황이 주님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계속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for God, with God.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목적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분주함의 순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리스트를 막 적고 나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그냥 브래킷 하나의 의미로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요 그 의미를 관통하는 한 가지 의미,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그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5시간 동안 이제 불이 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동안 예배 시간이 저녁 집회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잖아요. 그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전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쿠스틱 기타가 그때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형제가 원범 형제가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또 오고 있었지만 전기 없이 연주할 수 없는 그런 악기들이 대부분이었고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뭐 스크린에다가 악보도 띄워야 되고 그 PPT도 띄워야 되잖아요. 다 외우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제가 식사하면서 이제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고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분주했어요. 다음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모든 계획이 다 스탑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장단과 또 팀장들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해야지 속으로 마음 먹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영주 형제가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딱 통한 거죠. 같이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불 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 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어떤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들을 우리에게 공통되게 주시냐면 준비한 거 다 안 해도 괜찮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해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기 때문이지 다른 무엇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세련되고 뭐 흠집나지 않고 계획대로 돌아가는 그 어떠한 공연, 퍼포먼스를 보기 위한 게 아니다. 나는 너만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를 통해 어떤 결과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잔상이 떠오르냐면 2007년에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던 그 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20대 멋부릴 줄 모르고 순박한 마음으로 땀에 절은 티셔츠를 입고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쿠스틱 기타 하나만 가지고 12명의 팀이 같이 예배드렸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 정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얼굴 제대로 씻지도 않은 애들이 막 앞에 와서 뭐 무슨 K-팝 스타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호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뭔가 잘 짜여진 것을 보고 호응한 것 같지 않았어요. 진심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곳에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팀이 그렇게 섬길 때도 뭔가 어마어마한 걸 보여줘야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찬양했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 사랑하셨고 그냥 다 받으셨다라는 마음을 떠올려 주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전기가 다 나가고 아무것도 준비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나는 너희를 받았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주셔서 너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준비한 거 다 못해도 헛된 거 아니다. 수고했다. 너무나 너희의 그 애쓴 모습들을 사랑한다.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는 그 음성이 막 깊이 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그걸 고백하느라고 이제 팝업 기도 한 명씩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요 한 30초 지나고 나서 불이 켜지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막 눈물이 다들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기도하고 할 때 제가 눈물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불을 켜주셔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찾고 계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설교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주님을 위해 일할 것들을 막 정리하는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저에게 내가 원하는 건 넌데, 너야. 이 마음을 탁 들려주신 순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꾸짖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야기해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자를 원형으로 두고 뭐 촛불을 이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도 정전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했던 것은 불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엑시트 불빛도 계속 들어왔는데 키보드 반주하는 그 불빛과 PPT와 그 전기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마 뭐 다른 선으로 전기가 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기가 나가는데 분명히 소리가 들리고 참 신기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때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내 사명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선명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님이신가, 그리고 무엇이 내가 놓지 말아야 될 축복에 대한 감사인가, 그리고 무엇이 나의 사명인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선명하게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